에스겔서, 에스겔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모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었던 백성들을 흩으시고 모으심을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흩으시고 모으시는, 모으심을 예언한다. 에스겔서. 그러니까 1장부터 24장까지가 흩으심을, 흩으심을 예언하는데, 그리고 25장부터 48장까지가 모으시는 거, 흩었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심을 예언한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이미 이렇게 흩었다가 모으실 것은 구약 성경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신 레위기 말씀, 레위기 26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을 것을 예언케 하시고 흩었다가 모으실 것을 예언했다. 또 신명기 말씀 가운데도 신명기 28장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렇게 형통할 때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질병과 그렇게 한재란 말은 기근으로 치시고 또 이방 대적들로 패망케 하실 것을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말씀 가운데 그렇게 미리 예언케 하시고 예언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한다. 예언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지자의 음성을, 말씀을 듣지 않는다. 강팍해져가지고 교만하고 뻔뻔해서 하나님이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기를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바른 말 하는 건 귀에 거슬린다는 것을 듣기 싫어한다. 제가 아는 목사님, 동료 목사님이 있어서 경상남도에 사는 분인데, 그분이 목회를 좀 하시다가 이제 안 돼가지고 중단하시고 교회를 쉬시더라고요. 몇 번 만났는데 교회를 안 다니신다고 그래요. 다니시지도 않고, 그럼 안 다니시면 집에서 예배라도, 대부분 교회 안 나가시는 목사님들은 중단하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하나님 교회에 가는 게 부담을 느려서 집에서 드리시는데, 집에서도 예배도 안 드리신다고 그래서 제가 어려운 말을 했어요. 어려운 말이라는 게,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사모님 절친하게 지냈으니까 그래도 나를 위해서는 그만두고 그래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교회는 나가셔야 되지 않냐고. 근데 끝내 제가 그런 말을 어렵게 했는데 그분이, 말씀 듣는 분이 막 얼굴이 색이 변하더라고요. 아주 듣기 싫다는 거죠. 듣기 싫은 사람한테 두 번 말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저는 듣기 싫은 사람한테 두 번 말 안 합니다. 그리고 말을 안 하죠. 전화했다고. 전화도 사실 못했었죠. 못했는데. 몇 년 지났는데 그분이 아침에 이렇게 산책, 운동을 하시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되시는 분이에요.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하고도 가깝게 지내셨던 분이신데 참 그분이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는 우리는 모르죠. 사실 목사라고 해서 교회 안 나가고 예수 안 믿고 천국 간다는 말은 성경에 없거든요. 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믿음 생활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란다는 얘기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다른 이로서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다. 목사도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이고, 장로님도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이고, 일반 성도님도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이 다른 길은 없다는 얘기. 오직 한 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한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는 얘기죠. 육신의 양식 먹어야 우리가 몸도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믿음이 자라난다는 얘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싫어한다는 얘기죠. 싫어해가지고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들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다는 얘기예요. 얼굴이 뻔뻔하다.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음성,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는 것이 좋은 밭이 아닙니까? 좋은 밭.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그 뿌려진 씨는 자라고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진리 전하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신이라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신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이 누구예요? 신약 성경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는 얘기죠. 근데 듣든지 말든지 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듣든지 말든지 전하라는 얘기죠. 전할 기회가 있으면. 저는 우리 누님이 아직 교회를 못 나가가지고 교회 다니라고 구리에 있으면 이제 뭐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드셨으니까 전도를 하려고 우리 교회로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아들 있는 동네로 이제 모셔갔어요. 아직 뭐 그렇게 모셔갈 만한 이제 연세는 아닌데 그 아들이 하도 같이 가까이 있는 데로 이사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사 가셔가지고 저 경기도 시흥에 가가지고 시흥도 뭐 꽤 멀더라고요. 경기도 시흥이라는. 그래서 그 가까운 교회에 꼭 뭐 이제 나가라고 제가 거기 보니까 뭐 합동축 교회도 있고 감리교도 있어서 저 합동축 교회 가지 말고 이왕 갈 거 좀 멀어도 작아도 합동축 교회 가라고 감리교 가지 말고 그렇게 일러줬는데 교회 그렇게 가라고 하는데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전도도 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역사도 없다는 얘기죠.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어야 하나님을 알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바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그 하나님이 신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었다는 3절 말씀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단을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그 10조가 범죄했다. 늘 범죄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걸 가리켰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 이외의 여타의 신은 없다는 얘기죠. 여타의 신은 다 가짜예요. 가짜.
손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으로. 역사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손으로 만들어진 종교가. 그래서 제가 종교란 무엇인가를 한번 책으로 만들어 보려고 지금. 그래서 우리 누님한테 선물로 주고 싶어서. 이방신은 다 가짜다.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올해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저는 아직 장담을 할 수 없는데, 이방신은 다 역사의 진행 과정을 통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종교라는 얘기예요. 동남아에 있는 신들이 다 손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가보면 동남아 가보고 싶도 않지만 또 하나님이 뜨시면 갈 수도 있겠죠. 동남아에. 중국에 지금 선교길을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가려는 선교사님들 다 어떻게 좋아했는지 이름까지 바꿔가지고, 그 명성신학교 처음 그렇게 만들었던 임재현 선교사라는 분은 이름을 바꿔가지고 바꿨는데도 여권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비자가 안 나온다. 여기 오셨던 김학은 선교사님 부인 장욱사모, 그분도 원래 대련에 있는 국제학교에 한글 가르치는 그런 교사로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또 그분도 비자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중국 공안들이 다 이제 뭡니까? 조사해가지고 중국 교회당 안에다는 그분 누굽니까? 모태동 사진 그리고 시진핑 사진을 걸어놨다잖아요. 앞에다 강대상 뒤에다 걸어놓고 그렇게 교회 학교를 모이지 못하도록 하고 예배 드리기 전 중국 국가를 먼저 부르게 한다. 그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는 거죠. 엄청. 중국이라는 나라가 망하려고 용을 쓰는 것 같아요. 기독교를 핍박한 나라는 다 망한다. 하나님이 중국을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선교사의 발걸음을 동남아로 향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패역한 족속, 저 이스라엘 족속들이 패역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언약받은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이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그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모르는 게 뻔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선택해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계 열국 가운데 하나님이 빼신 기업이 이스라엘 족속들인데,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게 뻔뻔한 얼굴이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하다.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다 주셨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죠. 그들이 짓지 아니한 성읍, 그들이 가꾸지 아니한 포도원, 그리고 모든 물건이 가득한 지불, 가옥들을 거저 하나님이 얻게 하셨다는 얘기죠. 거저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와 같이 뻔뻔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척한다는 얘기죠.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을 알지니라 라고 말씀. 듣든지 아니 듣든지가 전하라는 얘기죠. 안 들은 대가로 패망했다는 걸 멸망당한다는 얘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으니까 핑계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인자여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그 패역한 족속,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선지자를 핍박하고 선지자를 죽이는 족속. 유대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암탉이 병아리를 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그들이 원치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터진 예루살렘이 다 유다가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될 걸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라. 그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주 70년 로마의 디투 장군에 의해서 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 이후 135년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에 의해서 유럽 각지로 유대인들이 흩어졌다는 얘기죠. 멸망당한 거죠. 완전히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절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인 핏값이 유대인들에게 다 돌아갔다. 마지막 선지자로 오신,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누구인가? 유대인들이란 얘기죠. 유대인들. 그럴지라도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란 얘기죠. 패역한 족속. 그리고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죠.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증거하라. 그러니까 복음은 뭐 꼭 들으라고 전하는 게 아니라, 아니, 사도 바울도 여러 사람들한테 전했는데, 마게도냐 건너가서 전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 누디아의 마음을 성령께서 여시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청종토록 역사하셨다는 얘기예요. 다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귀가 열려야 듣는 거지.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듣는 것이, 복음은 아무나 다 듣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전해도 마찬가지라. 제가 중국 갔을 때, 중국 대련에 갔을 때, 대련 명성학교에 있는 청년 하나, 여러 사람이 많이 들었죠. 학생들이 많이 들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저 흑룡강성에서 온 그 청년 하나가, 그 사람이 말씀을 듣더라고. 보니까 자기가 명성학교에 많은 그런 복음 전하는 분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이 자기 귀에 들린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처럼 전하는 그런 복음은 처음 들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 듣더라고. 다 듣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청년이 그러더라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잘 상대방으로 듣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말씀을 잘 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해주면, 전하는 자가 전해주면 듣고 깨닫고 깨닫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어줘요. 맞는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어떤 말재간으로 듣고 깨닫고 믿어지도록 역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성령의 주권적 역사로 이 복음 진리가 전파되도록 역사한다. 아무나 이기에 들려지는 게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생을 주시려고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기록됐잖아요. 이건 망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는 영생을 주시기로 정해지지 않은 자에게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역사한다. 깨닫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한다. 깨닫지 못하게. 이사야서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된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라고 말씀했다. 왜 못 듣는가? 망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못 듣도록 역사한다. 언제까지 못 듣는가? 다 완전히 망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다
황폐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듣고 못 듣는 것이 인간이 자기 재주에 있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뜻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일러주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일러주신 것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기도가 뭐 도깨비 방망이가 되는 것처럼 기도하면 다 되는데, 아니 기도하면 다 되면 염려근심 뭐하라고 하나? 거기에 사람들이 속는다는 얘기죠. 기도하면 다 돼요? 저는 안 되더라고. 여러분들은 다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되더라고. 하나님의 뜻을 안 구한 거지. 저도 내 뜻을 구했기 때문에 안 되겠죠.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창세전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품은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라는 말, 사람이 품은 뜻은 그 뜻대로 안 된다는 걸 가리키질 않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 가운데 영혼세계 안에서 뜻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 뜻을 구하는 게 기독교인들이 기도라는 얘기죠.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기도가 성경에 있잖아요. 모세가 기도한 기도, 다윗이 기도한 기도,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기도한 기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언약과 관계가 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언약을 구한, 하나님이 약속을 구하는 기도는 다 이루어지지요. 그러나 내 뜻을 구하니까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럴 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적인 걸 구하니까 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죠. 정욕이 뭡니까? 내 뜻을 구하니까 안 이루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완전히 망하기까지 듣지 못한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지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선지자의 음성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깨달아야 믿어지는 것 아닙니까? 깨달아야 믿어진다. 그러니까 성경을 강론하는 것, 한번 성경 느헤미야서 8장 8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느헤미야서 8장 8절. 느헤미야서 8장 8절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한 얘기죠. 에스라가 학사, 그러니까 율법 학자 아니에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사인데, 그 에스라가 이와 같이 느헤미야서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했다. 복음지를 전파하는 이 성경 읽고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더라고 보니까. 느헤미야도 이렇게 했고 사도행전은 16장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잖아. 성경을 읽고 뜻을 풀어 가르쳤다는 얘기. 여기 보면 뜻을 해석해서 백성에게 일러줬다. 해석해서. 성경을 그냥 읽어도 잘 모르니까 읽어서 그 성경을 해석해서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으로 깨닫게 하는 거, 그게 성경 강론이라. 강론.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깨달은 우리 말씀운동 사나이 목사님들은 다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뜻을 풀어 가르치는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방법이 성경적인 방법이라. 뜻을 풀어 성경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 가르쳐서 듣고 깨닫도록 해서 믿어지도록 하는 것, 믿게 하는 것.
깨달아야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냥 믿는 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믿음이 생긴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망하기로 일단 바벨론으로 끌려가도록 그렇게 정해진 백성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듣든지 말든지 가서 전하라. 8절 말씀,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 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뭘 먹으라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속에 펴진 책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라는 얘기죠. 패망, 유다의 패망, 슬픈 노래와 슬픈 곡조, 재앙의 말이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0년 포로로 끌려가서 패망하게 될 걸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그렇게 역사하셨지 않습니다. 못 들어야, 하나님 말씀 못 들어야 망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못 들어.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보아도 보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왜? 망하기로, 일단 망하기로 정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진다. 안 들려지니까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한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지만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셨다는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의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는 그 눈이 복이 있다는 얘기지. 우리는 보지도 못했는데 믿어지질 않습니까? 보지도. 너희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한테 찾아오셔서 옆구리 창자국, 손바닥의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런 손바닥의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 구속주인 주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죠. 복이 있는 것이죠. 복이 있는 자가 믿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라는 얘기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그 복이라는 얘기죠. 그 복을 다른 말로는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복. 근데 자꾸 땅에 있는 복만 말한다는 얘기예요. 땅에. 예수 믿는 복 받아 잘 먹고 잘 산다. 세속적인 복을 자꾸 말한다. 성경에는 신령한 복을 말하고 있는데 3장 1절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같이 달더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다는 얘기죠. 꿀송이처럼 달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한다. 듣기를.
하나님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누구에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그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자는 이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무슨 예수님이 죽었다고 부활했다. 아이야, 그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느냐? 아이, 종교라는 건 다 무식한 사람들이 믿는 거지. 그리고 내가 대학 교수가 되는데 내가 종교를 믿는다. 아니, 대학 교수, 저 아는 그 뭡니까? 국민대 정치학과 교수가 그래. 자기 후배 교수가 저 대구에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야, 너 대학 교수나 돼가지고 우리 교회를 개척하냐? 그 무식한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건데.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은퇴하고 무슨 정치권 무슨 바른미래당인지 무슨 당인지, 당이 하도 많아. 당도 하도 이름을 바꿔가지고 당이 어떤 당인지도 모르겠는데 거기 정책실장이라고 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도 이제 은퇴하고 할 일 없으니까 정치권에 가서 발을 담그셨구나. 정치권 다 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들. 거기 무슨 저기가 있다고. 진리는 무식한 사람이 믿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믿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노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라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지 세상 지혜는 다 없어진다는 얘기지. 없어진다는 얘기. 여기 아무리 무슨 지식을 담으면 뭐해. 다 필요 없는 때가 온다는 얘기. 하나님을 아는 지혜만이 영원한 지혜라는 얘기. 그 지혜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천국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자기 제자한테 그 무식한 애들이 나오는 것인데 그걸 한다고 그러느냐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박사학위 받았으면 뭐예요? 정치학 박사학위 받았으면 뭐하냐고. 진리를 모르는데, 천국에 대한 복음을 모르는데. 저는 박사 아니래도 그분보다 그분이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부럽지 않습니다. 사절 말씀 보시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구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네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방언이 다른 언어가 다른 족속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똑같은 히브리어를 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다는 얘기지. 오히려 언어가 다른 그런 이방인들에게 보냈으면 믿었을 것이라는 얘기지. 똑같은 언어로 전하는데도 답답하게 못 듣는다는 얘기. 왜 그런가? 못 듣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못 듣게 한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고 와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역사하니까 못 듣는다는 얘기. 오히려 이 복음 진리가 유대인들이 복음 진리를 거부함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이 복음 진리가 이방 땅에 증거됐지 않습니까? 이방 땅에. 지금 이방 땅이 복음 진리가 돼서 증거돼서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 아니에요? 이방인이 충만한 순간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됐다. 오히려 자기 백성, 유대인들이 예수를 붙잡아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를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줬다는 얘기죠. 본디오 빌라도가 조사해 보니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지. 무슨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죄의 짐을 짊어지셨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증거했지 않습니까? 세상 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짐을 대신 지신 고난, 죽으심이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다 우리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지 않습니까? 우리 무리의 죄악,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주홍같이 붉은 죄가, 먹장같이 검은 죄가 흰 눈처럼 양털처럼 휘어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얘기예요. 주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고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다. 시민. 사도 바울이 증거하지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란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됐다. 어차피 우리는 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약속한 나라는 영원한 천국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시민권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 시민권이 있다는 얘기죠. 이 땅에 우리 주민등록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 그것도 필요 없잖아요. 나도 그냥 다 필요 없게 된다. 어떻게 해외에 나가려면 뭐 여권이 있지 않습니까? 여권도 이제 필요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천국 시민권이 있으니까.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듣지 않는다.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한다. 하나님의 음성. 선지자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란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망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망하도록. 8절 말씀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더 강하게 한다. 네 이마를 화석보다 금강석 같이 그렇게 강하게 했다. 뻔뻔하게 아주 강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패역한 족속,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듣든지 말든지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바벨론 강가에 있는 그 자들, 그 백성들에게 바벨론 강가에다 다 그렇게 바벨론 그 뭡니까? 강 유브라데스 강 지류라고 그래요. 거기에 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어가는 백성들이 그 강변에 그냥 갖다 풀어놓은 거잖아요. 거기서 처참하게 고난당하는 족속들. 가난한 사람 저 옛날에 청계천 제가 70년대 청계천 그 변이 다 그냥 지저분한 똥물들이 흘러가는 그런 청계천이었다. 청계천 그 한양대 뒤편 사근동이라는 동 제가 뭐 그때 청년 때 군대 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가보니까 다 개천가에 판잣집 짓고 다 산다. 개천 뚝방 양쪽에다 판잣집을 짓고 그 중간에 길을 만들어 놓고 산다. 그 사람들을 다 강제로 철거했잖아. 철거해가지고 성남, 광주,
그때 당시는 광주 대단지였더라. 제가 75년도 군대 가기 전에 잠깐 성남시, 그때는 광주 대단지에 한 6개월 동안 거기 누가 뭐 좀 봐달라고 그래 갔는데, 판자촌에 그 사람들이 막 이제 철거하는 사람들이 또 무허가로 짓고 하니까 그걸 철거하잖아요. 철거하면 그 다음날 철거한 그 재료로 또 다시 판잣집을 짓는다. 나중에 보니까 판잣집이 점점 작아지더라고. 모란시장 있는 그 뒤편이 다 개천이었어요. 개천. 아침에도 밀가루로, 정부에서 밀가루를 배급 줘가지고 아침에도 밀가루로 해먹는 음식은 수제비, 저녁에도 수제비.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지금 너무 잘 먹잖아 우리나라. 성남시라는 데가 다 남한수성 밑에서 보면 산 언덕 이런 것들을 다 나무를 다 개간해가지고 뽑아내고 해가지고 다 언덕에다 다 집을 짓고 살았잖아요. 25평씩 한 가구당 토지를 줬어요. 토지를 정부에서 불화해 줬다. 토지만 있으면 집을 짓나? 집을 못 지니까 다 돈 없는 사람은 팔았다는 거지. 돈 있는 사람들이, 복부인들이 그때 거기 와가지고 다 넓은 땅을 다 차지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 강변, 바빌론 강가에다 다 포로로 끌어간 백성들을 다 거기 머물도록 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때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이에 내가 델 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 민다피 7일을 지내니라 라는 말씀. 델 아빕이라는 말, 유대인들이 거주 지역을 가리키죠. 거주 지역. 그리고 구발 강가는 유브라디스 강 지류라고 그래요. 거기에 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들고 함께 7일 동안 거기서 답답한 가운데, 민다피라는 말은 안타깝고 답답한 그런 가운데 한 주일 동안 거기서 머물렀다라는 그런 말씀이 14절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답답하잖아요. 다 비참한 모습인데 다. 집도 없고 다. 거기 뭐 집을 제대로 질 수 있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판자촌 그런 데 머물는 거죠. 판자촌 안에 난로를 중간 하나 피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거기 계시고 엄마 아빠도 거기 있고 손자 손녀도 거기 요만한 학구방 같은 그 안에 다 머물러 있는 거죠. 집 없는 사람들이 서름이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바벨론에 끌려갔어. 바벨론 강가에서 거주할 곳 없는 그런 곳에서 이와 같이 처참한 모습으로 있는 그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도 답답한 가운데, 그들이 처참한 모습을 보니까 답답하잖아요. 유쾌하지 않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7일 동안을 거기서 지냈다라는 말씀이 15절 말씀까지 기록되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는가? 듣고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얘기죠. 듣고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도 증거해 준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토록 역사하셔서 후에 하나님께서 70년 포로기간 끝나면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섬기며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려고 이런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통할 때도 함께 하시고 곤고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과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 얻었습니다. 그 하나님 범사에 인정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에스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들, 그들이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하는 백성들에게도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전파하도록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말씀을 증거토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말씀 통해 다시금 확인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길, 험한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그 모든 일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바로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